외로우세요? 성가대만 몇 분 외롭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외로운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과연 내 곁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들 수는 있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시간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그 편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쉼 없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아마도 로마 감옥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여 있는 신분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헌신과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를 놀랍도록 쓴 그 사도 바울의 삶, 그가 살았던 삶을 보면 그의 노후는, 그의 마지막은 조금 평안하고 좀 지쳐있는 몸도 좀 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으니까, 어려운 시기도 지났으니까 이제 그의 노후는 조금 편안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그런 괜찮은 삶, 넉넉한 삶, 걱정 없는 삶,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전혀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말씀을 읽어보면 많이도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그는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한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를 썼는데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빨리 곁으로 와주기를,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겪는 곤경과 그리고 외로움, 여러 가지 드는 서글픈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공무원 생활하거나 수십 년을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앞을 달려가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겪는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허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에 빠지는,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정말 언어와 문화와 모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먼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변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 없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었기에 집 한 칸이 없어서 허탈해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은퇴라는 이름 때문에 사역할 곳도 불러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했고 충성했고 자신의 모든 청춘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는데 노후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뭘 더 바라겠는가.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은퇴 선교사님들의 모습에서도 쓸쓸함과 외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 마을이나 쉼의 집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은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은퇴 목회자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한평생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헌신했던 많은 은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노후는 쓸쓸함만 남아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익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요양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매주 갔습니다. 익산 시내에도 있고 또 군산에도 있는데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물론 거기에는 이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치매가 와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을 찡하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손 잡고 몸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 몇몇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식들이 안 와요. 자식들이 안 찾아본대요. 다 바리바리 싸서 결혼한다고 사업한다고 다 해줬는데 이제 늙었다고 여기다 갖다 놓고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나이 먹고 병들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서글프대요. 외롭대요. 그런데 그래도 서글프고 외로운 중에도 여기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주는 목사가 있고 그래도 여기 오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손 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그분의 외로움 속에는 그분의 서글픔 속에는 그 손 한번 잡아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외로움을 느끼는데 단 5분 10분 5분도 안 걸려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1, 2분 정도 기도해드리면 3, 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손 한번 잡았다고 그 순간이 그래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기서 저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살아온 인생 끝에 찾아온 외로움 때문에 서글픔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어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어도 대단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외로움이 찾아오고 서글픔이 찾아오고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 내 삶의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외로움으로 몰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는 복음이라고 하면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는 달려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그의 인생을 달려왔는데 지금 마지막이 쓸쓸해 보이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외로워 보였을까요? 바울이 왜 외로웠던 것일까요? 바울이 외로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먼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어요. 힘이 되었던, 지금까지 협력자가 되었고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그렇게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좀 내게로 오라. 빨리 좀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와라.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빨리 오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했다는 것으로 외롭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모데를 오라고 한 분명한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빨리 와야 하는 이유는 그의 디모데의 복음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교훈들을 주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많은 시간을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와라. 디모데를 향한 간절함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보고품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외로움은 10절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을 언급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다 떠나고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의사 누가만 남아있다. 다 떠났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각기 자기의 갈 길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그동안 협력해서 힘이 되었던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났는데 의사 누가만 남아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저자로서 바울 선교 여행에 함께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좀 마가 좀 데리고 오라. 사실 마가는 한때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일행을 등지고 떠났던 그 마가와 바울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몇 군데에서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가는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히는,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마가가 지금 그립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 곁에 사람이 떠난다는 것만큼 서글픈 거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에 그동안 나와 친하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내 곁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서글프고 외로움이 밀려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동역자로 있었고 도왔던 사람들, 특별히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다른 사역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등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실하게 잘 사역하다가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한때는 같은 성도였고 같은 교회 동료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아서 믿음 없이 저 세상에서 믿음 없는 곳에서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떠나간 사람. 여러분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사람이 그리워서 그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내 곁에 사람이 좀 왔으면 하는, 내 곁에 사람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던 시간이 많습니다. 고시원에서 10년을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10년 생활하다가 전임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갔을 때에 원룸, 사택을 교회가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고시원 탈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사람이 그리우냐면, 그 당시에 제가 고시원에 들어가면 고시원 문이 나무 문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당기면, 문을 열면 열쇠가 돌아가면서 딱딱 소리와 함께 열면 기름을 쳤으면 됐을 것 같은데 기름을 안 쳐가지고 끼익 하는 소리 있지, 문소리. 컴컴한 방인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시원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깜깜한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한 1, 2분을 서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저 방에서 나를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때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못 만났어요, 조사모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쌓이잖아요.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주변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때로는 나와 동역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씩 떠나가고 각자의 핑계대고 떠나가고 나를 등지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 서글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등지고 떠나가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더구나 로마 감옥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왜 외로웠을까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
14절 15절 말씀에 알렉산더를 이렇게 말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해를 많이 입혔다. 여러분, 이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 밀고 하다라고 해서, 난 밀고 하다라는 말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석가들이나 주석가들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2차 투옥 때, 2번째 들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정적으로 밀고 해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알렉산더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반대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괴롭히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서서 괴롭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알렉산더가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그래서 알렉산더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알렉산더를 생각할 때에 당했던 그 아픔들이 홀로 있을 때 밀려오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또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가장 아팠던 손가락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다 잊고 용서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아직도 끓어오른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잡고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마음 잡고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삶에도, 직장생활에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교 생활할 때에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 주변에서 맴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가시와도 같은 사람, 찌르는 사람들 때문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뱅뱅뱅뱅뱅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 가시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갑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만 아니라면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만 아니라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정직하게 행했다면 정직한 은혜로 갚으실 것이고, 악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와 또 같다면 그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할까요? 끝에를 또 부러뜨립니다. 찌르지 못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로 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고통이지만, 나의 아픔이지만 주님께로 넘겨놓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알렉산더와 같은 그 해를 많이 입히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도 주의하라. 큰 고통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의 외로움도
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외로웠던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처음 변명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처음에 법정에 섰을 때, 재판정에 섰을 때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 홀로 싸웠다. 힘겹게 나 혼자 싸웠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평소에는 사람이 많다가도 꼭 필요할 때, 꼭 누군가 있어야 될 때,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찾아보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절실한데 도움은커녕 외면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찾아 헤매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모함으로 선동으로 감옥에 갇히고 홀로 싸워야 하는 그 심정,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가 버린, 다 등을 돌려버린 그 처절한 순간을 맞이하는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인간적인 도움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매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서러움을 맛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싸늘함과 서글픔과 외로움이 밀려오겠습니까?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을 나 혼자 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 주변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고 눈을 돌려보아도 의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롭습니다. 사람이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했던 그 고통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바울을 버렸고 떠났고 힘들게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 떠났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 힘을 주셨다. 이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굳세게 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건지셨다.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주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다. 지금 현실은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세력들에게서 건져내시고 어디까지요? 천국에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생각하면 서운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야속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울분이 쏟아지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마치 사자의 입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것처럼,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주시는 은혜는 끝까지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느 순간에도 내 곁에 항상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사람의 억울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외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나를 마구 찌른다 하더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은 그 가시를 빼주실 것입니다. 그 가시를 꺾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자와 같은 그 악한 세력이, 매서운 세력이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 사자의 입도 닫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들로 속썩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다 떠나도 끝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걸어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끼익 소리 나는 그 문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던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떠나지 않고 제 곁에 서서 제 손을 잡아주셨을까요? 왜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왜 주님이 함께 해주셨는가요? 여러분에게는 왜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셨을까요?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주님이 지금도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라고 곁에서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외롭고 서글픈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내 곁에 서 계셔서 내가 한 걸음을 떼면 주님도 한 걸음을 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주님이 내 옆에 앉으시고, 내가 먹고 마시면 주님이 그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서운함이나 상처나 외로움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